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묵상합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와요. 그렇게 된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지금 성경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지만은 사실은 현재로 우리가 읽어드려야 돼요. 오늘날도 안 그렇습니까? 말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지만은 성령을 받으면은 핍박이 와요. 왜요? 말이 다르거든요.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아니한 자는 달라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여기 죽이는 자가 누굴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 당시에는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 눈이 다 멀어서 사실은 진리를 모르거든요. 진리를 가진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날도 우리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죠. 그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왜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지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있지만 몰라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쳤죠.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닫고 죽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예수님 이제 할 일 다 했지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당하면, 예수님이 돌아갈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라며, 그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떠나가셔야 되거든요. 자, 떠나간다 이 말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걸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믿으면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나요? 지금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령이 오셨나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다 이 말은 내 안에 말씀 오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내 안에서. 이걸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사실은 율법이 살아있어요. 죄가 살아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셨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아버지 곁으로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은 그 말이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묻질 않는다 그래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제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이들이 마음에 근심이 되죠. 자기 소유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뭐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천국을 말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 내 안에 천국이 임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실상을 말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서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거 믿고 있다면 율법이에요. 그거는. 실제로는 실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내가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섬기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 오시면 뭔 일을 할까요? 그가 와서 성령을 말해요. 죄에 대하여.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게 죄지요. 믿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죽고 부활할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건 믿음이라 안 그래요. 죄를 모르는 거지, 죄를. 죄가 뭡니까? 하나님부터 빗나간 거잖아요. 빗나간 거. 빗나갔으니까 믿지 않은 거죠. 율법 행위라고 있는 것 있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기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그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를 볼 수 없지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전부 세상이죠.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섬기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이제는 떠나가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물어봤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니까 세상이 심판받은 거죠. 율법이 완성되고 폐하해졌잖아요.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리가 잘려나갔다고요. 말씀 때문에 죽은 거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갖고 설명하고 그랬죠. 그래도 이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알아듣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뭐 할까요? 성령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겠죠. 왜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줘야 우리가 죽고 거듭나거든요. 내가 죽고 거듭나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부활한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 성령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스스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 그래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도 들은 것을 말했죠. 성령도 오시면 들은 것을 말해요. 그 들은 것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고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천국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이게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계명을 가르쳐 주면은 내가 죽고 거듭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내가 진리로 깨달아진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게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요. 성령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죠.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맞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것이나 예수님의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조금 후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해하는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면 이제 보게 되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봐요, 제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아버지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침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율법이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지 되죠. 그게 이제 말씀 때문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알아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는가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하거든. 그 조금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뭐 알아듣죠? 우리도 뭐 알아듣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가요? 자기 안에서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셔야지 내가 같이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한지 모르죠, 다들. 다들 죽고 부활했다 하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잠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네요. 서로 자기들끼리 쑥닥거리고 있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꼭 이걸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너희는 고하고 애통하겠으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들이 설파하고 고를 하겠지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마귀들은 기뻐합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세상에 사실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죽고 부활하시면은 그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성령 오시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기 여자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나지요. 내가 애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요. 낳을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죽는 때죠. 내가 죽어야 예수를 놓지요.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지요. 고통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우리 육신별로 그렇잖아요. 애기 낳을 때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제 애기를 놓고 나면은 얼마나 기뻐요. 고통도 다 잊어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낳으려면 얼마나 고난이 닥쳐요. 고난과 환난이 오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은 그 모든 고통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우리 마음이 기쁘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면 기쁘잖아요. 성령 오시면 기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세상 마귀도 건들도 못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라. 왜 묻지 않을까요? 그날은 성령 오시는 날인데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르쳐 줘요. 이제 성령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 물어볼 일이 없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죠.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약속해 놨어도 우리가 구해야 줘요. 그럼 뭘 구하러 가는가요? 뭘 구할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주신대, 내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거기 예수 이름이에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기도 시작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걸까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네 안에 오시는 것을만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 작은 시름소리까지 다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달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받아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뭘 비유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전부 비유로 말씀했던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비유를 안 합니다. 바로 알게 하세요. 바로 알게. 비유할 필요 없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비유하면 되겠어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하여 아버지에 대한 거죠. 아버지에 대한 것이 말씀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계명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날 성령 오시는 날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이야기 안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안에 가져야 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을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구해야 되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구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나음을 받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말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죽고 부활한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라는 말은 너희도 나와 같이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증거를 들어보니까 전부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았으면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므로 그러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죽고 부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 일을 할까요? 아버지는 농부를 하면서요. 15장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 그래 말씀을 깨달아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나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죠. 이제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가하고 뜻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실상으로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으로 세상에 왔으니까 내가 말씀으로 죽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지 성령 오시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고 떠나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자들 마음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셔야 하는 줄 압니다. 왜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믿느냐 이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왜 각각 다 흩어질까요?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 지갈 길로 가겠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으로 와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걸 내 안이라 그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평안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평강이라 그럽니다. 평강. 예수님이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이라 그래요.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거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승리예요. 승리. 사실은 마귀의 대가리가 깨졌거든요. 내 머리가 잘려나갔잖아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내 목이 잘려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지요. 계시록 2장에 나오죠. 이렇게 내가 죽어야지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보았습니다.